주만 의지하고 사세요. 네, 사랑 중심은 주바라기 인생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는데 저는 늘 주만 의지하고 살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 거 움키워 잡아도 언제 없을지 모릅니다. 사람 의지도 사람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내가 누리는 환경도 언제 내 곁을 떠날지 몰라요. 그러나 영원히 떠나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누구요? 우리 주님. 늘 주님만 의지하고 살길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구나 고마운 것은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멘이죠? 그래, 그런 나를 너무 사랑하신 그분, 늘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 발걸음이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늘 주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106주년 3.1절을 맞이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3.1절이 어떤 날인가요? 3.1절은 1919년 3월 1일입니다. 일제 강점기에서 독립을 염원하면서 전국적으로 일어난 3.1 운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3.1절입니다. 그럼 3.1절은 기독교의 관점에서 어떤 날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을까? 주보 칼럼을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분들은 앞에를 보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자유와 정의 실천 운동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자유와 정의의 가치를 실천한 일로 일제 압제에서 벗어나려 한 독립운동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회복하려는 신앙 실천 운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확산과 민족사랑 실천 운동입니다. 3.1 운동을 통해서 기독교는 민족의 아픔을 동참하고 희생하며 신앙인은 단순한 개인의 영적 생활을 넘어 사회적 책임도 감당하는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그런 신앙 실천 운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는 비폭력적 평화 실천 운동입니다. 3.1 운동은 무력이 아닙니다. 무력에 의존하지 않고 비폭력 평화 운동으로서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의 가르침대로 행한 신앙 실천 운동입니다. 우리 지금 여의도 지금 세이브 코리아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화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이죠. 근데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하고는 좀 달라요. 과거는 약간 좀 강한 거 있잖아요. 과학한 게 있는데 세이브 코리아는 그냥 순수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지금 하는 것인데 물론 이쪽도 기독교인입니다만 특히 평화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주도하는 목사님들은 특히 코로나 시대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분들이 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겠지만 코로나 시대에 처음 겪어봤잖아요. 예배 시간에 막 3번씩 여기저기서 쳐들어와. 막 들어와 그냥. 그래서 나중에는 막 옆에 서브 지키고 하고 그랬습니다만 여태까지 역대 그런 정보가 없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너무 많이 문을 닫았잖아요. 이건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 거예요. 근데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장서서 다시 이런 사회주의, 전체주의 사상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교회나 또는 이 사회가 피해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일어선 거거든요. 근데 세상이 요즘 막 간첩도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근데 간첩이 막 날뛰는 세상이고 말이죠. 그런 것을 맥스도 많이 알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자유민주국가로 보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지난 정부에 봤지만 이렇게 막 쳐들어오는데 나중에 못 박아버리면 모재배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것을 눈치채고 이제 막 들고 일어나기 시작한 게 된 거죠. 어제 같은 경우도 아주 그냥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의도 광화문 그 전국에서 아주 엄청나게 일어난 것을 보면서 한편은 걱정스럽지만은 우리는 기도될 때다 지금이. 그렇죠? 그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아무튼 이런 데에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사회적 실천 운동인데 3.1 운동은 종교계를 중심으로 일어났어요. 33인 대표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라고요? 16명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주도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세이브코리아가 거의 그냥 기독교 예배 다 드립니다. 찬양 다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이는 게 참 감사한 거죠. 이런 기회로 복음이 다시 증거되고 기독교가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돼요. 아무튼 평화적 시위를 이끄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고자 했던 신앙 실천 운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관점에서 볼 때 3.1절은 자유와 정의 그리고 평화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행위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3.1 운동은요 한민족이 하나 된 최대 규모의 영적 독립 운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106년을 맞이한 이 3.1절은 지금 어떤 날이 되었어요? 국민이 하나 된 것이 아니라 둘로 갈라진 가슴 아픈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3일 전 어제 토요일 서울도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반대, 집회가 엄청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거기에 국회의원들까지 다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다 참석 안 했지만 아무튼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서글픈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관순 여사가 이러라고 말이죠. 고문당하고 죽기까지 나라를 지킨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불행한 진짜 대한민국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라가 이 모양 이 꼴로 갈라지게 된 것은 역시 정치인들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든 국민이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워낙에 이 자리에 있는 성들은 어제 그 장소에 갔든 안 갔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잘 분별하고 아멘이죠. 잘 또 깨닫고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온 성도와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달 27일에 청소년들과 함께 수련회 장소로 출발했는데 백석교단에 속한 풍성한 알곡교회 수련회관이더라고요. 갔더니 풋살구장도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꿈꿨던 그런 장소인 거죠. 물론 크진 않았지만 그리고 잔디밭도 있고 말이죠. 아주 아름다운 수련회 장소였어요. 그래서 개강 예배를 제가 인도하면서 오늘 본문 9절을 중심으로 주바라기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제 간증 중심으로 했죠. 주님만 바라보고 학생들에게 성경을 많이 얘기하면 이해 못하니까 그냥 간증 중심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전했어요. 그러면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의 성공의 인생을 살게 준다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안타깝게도 남과 북으로 딱 갈라지게 됩니다. 마치 한반도의 남북처럼 말입니다. 작게는 남한의 우파, 좌파 그리고 보수, 진보처럼 말입니다.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사왕은 남유다 3대 왕으로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상을 없앤 영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하고 율법을 지키는 종교 개혁으로 나라를 평안으로 인도한 훌륭한 왕입니다. 그러나 아사왕의 일생에는 성공적인 삶과 실패하는 삶이 있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선교자 하나니는 아사왕에게 말하기를 그는 왕의 인생에 성공과 실패가 있었지만 현재 왕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으므로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왕이 겸손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학대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럼 아사 왕의 성공과 실패 인생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성공하는 인생이 펼치지만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면 실패하는 인생이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아사 왕이 왜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됐는가? 하나님이 아닌 누구요?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은 아사 왕의 손에 아람 나라를 정복시키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사 왕은 하나님 뜻과는 멀리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 앞에 1절부터 3절까지를 좀 보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입니다. 죽기 6년 전입니다.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유다로 건너가니까 그걸 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제 라마를 건축하게 된 거예요. 건축물 놓고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이제 만드는 거죠. 근데 아사가 그러니까 뭘 쓰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누구한테 줬다고요? 다메섹 사람 아람 왕 베나다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이 생기면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돼요?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짓을 유다 왕이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왕이 이런 엉뚱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서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뭐가 지금 평화적을 맺자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겠다. 근데 와서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뭐예요? 깨트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과 이미 아람 나라와 약조가 맺어졌다 안 맺어졌다? 평화 중에 맺어졌는데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깨라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돈이 많은 쪽으로 많이 흘러갈까요? 적은 쪽으로 흘러갈까요? 당연한 거지. 그래서 인간적인 머리를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들거든요. 완전히 뭐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 아람을 없애는 것이었거든. 근데 우리 아람과 친교가 맺으면서 이스라엘 공격하게 만든 이런 엉뚱한 짓을 한 게 바로 이 아사왕이에요. 그러니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실수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부족한 일을 행한 거예요. 아사왕은 모든 열쇠를 가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상의하지 않았어요. 멸망시킬 아람왕 뭐예요? 베나닥과 이 모든 것을 상의하고 평화적을 맺었고 그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하지 않고 미운 짓 한 거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던 아람 왕을 진멸할 기회를 놓치고 그를 더 강한 나라로 만들어주는 꼴이라고 만 거예요. 더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죠. 이런 것을 보면 인간이 참 어리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과거에 더 군사력이 훨씬 더 뛰어난 강한 나라로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안타까워요. 그 믿음은 다 상실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와 함께 했던 멋진 경험들이 과거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그 믿음 다 잃어버린 거야. 그리고 지금 내 힘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 신앙인들이 꽤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게 된 거 이유가 뭐예요? 답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가 끊어졌어요. 기도 생활에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주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잘 나가니까. 우리는 잘 나갈 때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 아세요? 그럼요. 어려울 땐 기도해. 근데 나가면 딴 데 세상에 팔려고 시간 다 뺏겨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그러면 그때부터 어둠의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정직히 행한 아사왕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고 잠시 영적으로 방심하는 순간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잠시 영적으로 방심한다면 이런 실수들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저질 수 있는 그런 신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잘 아는 여호수아 장군이 얼마나 훌륭해요? 잠시 기도하지 않았다가 어떤 일을 당해요? 작은 아이형 전쟁에서 패배하잖아요. 그 엄청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말이죠. 무너뜨리고 작은 사이성, 아유 뭐 몇 명만 보내면 되지 몇천 명 패배하잖아요. 하나님 의지 않고 자기 머리 의지하니까. 여러분 다윗 왕이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어떤 일을 벌여요? 한 여자 음란 일을 행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죽잖아요. 그 아들 사이 어떻게 싸움이 생기잖아요. 서로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자기도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소리는 잘 될수록 평화로울수록 더 무릎 꿇어야 돼. 왜요? 주님의 은혜인 줄을 알고. 아멘이죠? 매순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죄예요, 우리는. 그래서 쭉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하나같이 이렇게 평안하고 먹고 살만하고 괜찮으면 기도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머리 쓰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처럼 기도하지 않고 방심하게 되면 우리가 상상이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항시 깨어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도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고 점점 완악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회개하지 기도하는 사람이 회개하려도 활약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회개할 능력도 안 줘요. 그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점점 완악해지는데 여러분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사가 노하여 성전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했더라. 마치 사울왕처럼 선견자를 어떻게 해요? 네, 박해하고 그리고 백성들 어떻게 해요? 학대했어요. 사울은 막 죽여버렸잖아요. 야, 그렇게 바뀌어버렸어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 바라보니까. 지금 아사왕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가장 귀한 일인 줄 믿고 아멘이죠?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깨닫지 못한 아사왕은 결국 어떻게 되나요? 역대하 16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사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계보는 남 못 준다고 과거에도 하나님께 의지했던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만 바라보잖아 계속. 그러니 절단의 회개가 은혜입니다. 그럼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회개 못해.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꿇을 때면 주님 불쌍히 여주세요 라는 분 있어요?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기도를 안 해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자기 고집대로 살고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딱 거기서 엎드리면 주님 이 죄를 용서해서 감사합니다. 뭘 더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 회개 자체가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이게요. 이거 아무나 받는 은혜가 아니게요. 아상 못하잖아 지금요. 사람만 바라보잖아요. 이번에 종교계 일으킨 훌륭한 왕이 맞는 거예요? 이 종교계 일으킨 사람이 과거에 맞는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뭐에 지금 다 까먹고 말하는데. 병들어 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람만 의지하다 결국 2년 후에 죽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죠. 아사왕처럼 되지 마세요. 네, 우리 부정적인 얘기만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 의지하세요. 시작. 네,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날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아사왕은 성공적인 인생을 그럼 살았느냐 그동안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구수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앞을 좀 봐야 돼요. 역대하 14장 9절, 10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구수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했는데 어머어머 겁나게 많아요. 군사가 몇 명이라고요? 100만 명. 와, 우리나라가 몇만 명이에요? 50몇 명밖에 안 돼. 2배가 돼, 2배, 100만 명. 병거가 300대를 거느리고 마르세 이름에 아사 왕이 이제 마주 나가는 거예요. 말하지 스바다 골짜기에 전의를 갖추고 11절 보세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그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여기서 구스 사람 세라는요 지금은 리비아 지역 사람들을 말해요. 근데 참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전혀 상대 없는 100만 대군과 300대를 병거 거느린 이 군사를 메어 싸워 승리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대승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상이 똑똑하기 때문에 전략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 영웅이라 그런 건가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아상 앞에서 어떻게 해요? 대신 싸워주셔서 할렐루야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상이 삼손보다 힘센 장수이기 때문에 유다 백성은 워낙 용맹한 장수들이 많았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서 왕이 가면 그냥 다 없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한참 은사가 막 충만할 때 막 손만 뻗고 걸어가면 그냥 탁탁 막 넘어지는 것처럼 제가 신기했어요. 손만 들면 그냥 팍팍팍 넘어지니까 안쓰기도 하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지는 거 막 그런 걸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상이 나가는데 말이죠. 그냥 쫙쫙쫙 쓰러져 버리는 거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만져버린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마치 다윗과 골리앗 싸움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외침을 한번 볼까요? 3일상 17장 45절 하반절인데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하노라. 한 말 의지했을 때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것이죠. 자기가 던졌지만 그걸 정확하게 맞히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마에 딱 꽂아버린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 앞에서 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상 앞에서 왜 싸워주신 거예요? 왜 싸워주신 거예요? 역대하 14장 11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 시온이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뭐라고요?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전쟁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했기 때문이야. 아멘이죠. 하나님은 기도로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고 승리의 인생을 살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9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9절 상반절에 여호와 너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의 향한 자를 위해서 뭐라고요? 능력을 베푸신다. 아멘이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신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 딱 본다는 거예요. 어떤 자를 찾는다고요? 자기를 향하는 자. 자기를 향해 최선을 다하고 자기를 향해 기도하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함께한다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전심으로 자기 향하는 자, 온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를 여기서 말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과 승리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선견자 하나님은 아사 왕이 여호와를 구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주를 바라는 자에게 반드시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멘이죠? 이것이 오늘 중요한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아사원 선지자 하나니, 선견자 하나니 이 책망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을 기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비참한 인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원하기는 우리 비참한 인생이 아니고 아멘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쓴 인생이 되기를,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의 믿음은 아상보다 나은가요? 우리 영성이 아상보다 나은가요? 우리는 기도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많이 듣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에 무릎을 꿇는데 여전히 실패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 앞에 산더미처럼 문제는 많이 쌓였는데 그래서 걱정 것이 많이 있지만 정적 기도하는 시간은 사탄에게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는 일은 이론이 아닌 실제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사원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인생의 끝이 비참했어요. 과거에 그랬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과거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그거는 과거야. 항상 중요한 지금이야. 현재 내가 이런 삶을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이 비참해지기를 원하나요? 우리 인생이 실패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나요? 미국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전쟁을 말한다면 1861년부터 65년까지 4년 동안 있었던 노예를 해방하는 남북전쟁입니다. 그 남북전쟁에 몇 만이 죽었는지 아세요? 62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우리의 나라는 몇 년 했어요? 전쟁을? 6.25? 3년 1개월 2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죽은 인구가 21만 3천 명이었어요. 유언군까지 다 해서. 남북전쟁은 3배가 많아 몇 개월 더 전쟁했는데
엄청난 사상자가 있었어요. 자, 남북전이 끝난 다음에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수없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무슨 얘기예요? 무릎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무릎으로. 대통령이 무릎으로. 이것 말고는 어디로도 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멋진 고백이죠. 너무 신앙적이죠. 영적인 고백이죠. 우리가 그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한 후에 이런 영적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릎 꿇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거예요. 내가 힘 있고 능력 있고 공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다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최선을 다하는 힘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로 주를 바라보기 누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순종하는 누가? 하나님이. 회개도 누가?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니 그분께 영광을 돌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는 문제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말씀 잘 알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그것을 감사와 함께 아뢰라. 그러면 너희 저희 모든 일에 뛰어난 평강이 그거는 7절 말씀이죠. 여기까지만 6절까지. 여기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보고 드려라 라는 말입니다. 전쟁에서 부하가 장군에게 보고하면 그때는 누구 일이 되는 거예요? 장군 일이 되는 겁니다. 누가 해결합니까? 장군이 해결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보고하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맡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빼놓지 말고 세세히 하나님께 아멘이죠? 보고를 잘 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상이 보고를 잘 했을 때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보고를 딱 끊고 자기 마음대로 할 때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 이걸 보고 잘 깨닫자고요. 지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전심으로 자기에 행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몸으로 헌신된 자를 주님 지금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아담이 왜 실패했나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피했습니다. 사랑이 왜 실패했나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실패했나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온전히 주를 의지한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전심으로 자기 향하는 자에게 뭘 한다고요? 능력을 주시길 원한다. 아멘이죠? 여러분, 전심으로 주를 향한 자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전심으로 주를 향해서 기도했어요. 심지어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말이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몰라요. 아버지요. 그 결과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는 결단의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 사역을 완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 결과 우리가 제3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청각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젠 예수님께서 응답하게 해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는 놀라운 능력들을 지금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크신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전심으로 주를 향하여 기도로 나아가는 그 주를 의지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성도 가운데 아직까지 새벽 기도를 단 한 번 나오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한 번이라도 도전하십시오. 내가 새벽 기도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겠다. 등급을 뛰면서 머리를 풀어헤쳐도 모자 쓰고라도 내가 하여튼 한 번 나가겠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새벽 기도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 성경에 본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같이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도전하기 바랍니다. 도전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전이가 아기를 키우지만 아직은 한 계단도 못 올라가요. 근데 애가 크면서 한 계단 올라갈까 말까 도전 못해. 근데 아이가 올라가면 두 계단 쑥 올라봐. 어떻겠어요? 부모가 미치는 거예요. 좋아서. 애든 성취감에 얼마나 행복한지 말이야. 기쁜 거. 그럼 그 다음부터 몇 계단 도전해? 3계단. 당연한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 어렵습니다. 3분도 기도 못했는데 5분, 10분, 20분, 30분 하게 되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희열이 있어요. 행복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한 번도 나오지 못한 사람이 한 번이라도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그 목표 이뤘다는 그 행복, 이게 얼마나 이거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요.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막 그 희열과 기쁨과 만족, 희락이 말이 막 넘치거든요. 이런 경험을 좀 해봐야 돼. 그럴 때 야,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세상에 술, 담배 피고 노는 거, 쾌락, 술집 가는 것보다 얼마나 행복한지 말이야. 춤추는 것보다 얼마나 기쁜지 예수님 안에서 그걸 느끼거든요. 이런 경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도 못 본 분 있으면 한번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쁨이 막 샘솟게 될 겁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과 함께 또 응답의 기쁨도 경험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도전하기 바라요. 수요일 새벽 청년 특성이 사라진 지가 벌써 2개월째입니다. 죽는 지. 그 자를 지키는 영적 영웅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영적인 일에 욕심 갖는 자를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소년들 수련하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복을 받은 거는 그냥 열심히 줄 하겠다. 그냥 운동장에서 죽게 부르짖고 그리고 그냥 먼 길도 예배 삼아고 가고 말이지. 하나님 이걸 기쁘게 보셔가지고 나를 축복한 거다. 제가 새벽 예배 또 한 얘기한 적 있잖아요. 하나님 왜 보고 있으니까 저놈이 잘하나 뭐 보고 있거든요. 뺀돌 되나, 시간 있으면 매일 핸드폰 SN만 뒤집고 있나, 아니면 성경 읽고 그래도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가 다 보고 있거든요. 그 시간 있는데도 교회 오는지 안 오는지를 다 알고 있거든 하나님이. 그 딱 마음이 들게. 그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분이 된다? 어떤 사람이 된다? 감동시키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도 안 하는 거 내가 감동시킨 자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나님 그런 사람을 기억하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영적 영웅이 앞으로 있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관찰하사 전시와 자기 행하는 자에게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주를 향해 기도함으로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고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